오늘은 부활 논쟁, 부활에 대한 예수님과 사두개인 간의 논쟁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트집을 잡은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 오늘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이름은 다윗 왕 시대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예들이 하나의 분파를 이루어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친로마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의 이득을 챙기자 해서 그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협조하고 로마에게 잘하니까 역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두 가지 아주 요직을 맡겼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에 가깝는데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여기는 7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고 한 명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후예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거의 많은 구성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법관 구성원이 이 사두개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나라를 그러지만 사법부, 재판부, 대법관, 대법원장, 일반 법원의 이 법관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권력층에 속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아니면은 법관들이 되어서 아주 귀족층에 속하고 그 당시 로마 정부 하에서 아주 권력을 거의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종교관이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오로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까지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활 없다고 그럽니다. 천사도 없다고 그럽니다. 영혼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 영혼이 없느냐? 육체가 죽으면 함께 영혼도 소멸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어버리니까 영의 세계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습니다. 천사도 그래서 없고 당연히 천국이 없으니까 부활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참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권세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도 이들이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오로지 믿음 생활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서는 힘이 없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도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내세도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가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했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그냥 즐기고 마시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사는데 우리들은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자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버린 일이 있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허망한 일이요 그 가장 불쌍한 자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여기서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신 글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그 중에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맨 큰형님이 있고 밑에 동생들이 6명 총 7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맨 큰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아내만 남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대비해서 계대법 혹은 형수치수법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위해서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야 형님의 후대가 끊어지지 않고 상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바로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행저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물론 주 가장 큰 이 제도의 목적은 후손 상속자를 낳아서 그 형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이제 이 아내 혼자 자식도 없이 아내 혼자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바로 동생들이 이렇게 홀로 된 형수님을 잘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돌봐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아까 만대로 물론 아까 동생 시동생에 통해서 그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그 형님의 대의를 잇게 하는, 그래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만약에 그 시동생이 형님이 죽었으면 형수님을 아내로 삼아서 후대도 있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 동생이 나는 못하겠다, 나 도저히 싫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그 형제 아내는, 즉 형수 그 사람은 바로 시동생을 고발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시동생은 내가 싫다고 안 옵니다.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하지 아니한다 하고 가서 장로에게, 그러면 장로가 이제 그 시동생 불러다가 말하겠죠. 왜 하나님 뜻을 형수님을 맞아서 대의를 잇게 해주고 그 형수님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빨리 하라 하고 권고를 하겠죠. 그런데도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그건 못하겠다, 끝까지 버티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시동생에게 가서 그 시동생의 발에 신을 벗깁니다.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 하면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처럼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까 만들어 그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을 벗긴다는 것은 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그 모독을 준다는 거고, 이제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신을 벗겼다네, 이 집은 신을 벗긴 사람이 집이라네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춤을 뱉고 모독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당하도록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싫든 좋든 형수님을 취해서 형수님의 대를 이어주고 또 홀로 된 형수님을 봉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물은 겁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큰형님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 여자 형수님을 취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남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셋째에게 넘어옵니다. 셋째가 이제 또 제일 큰 형님 형수님에게 들어가서 합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동생까지 다 들어가서 합방을 했지만은 자식이 안 생겼을 때에 다 형수님하고 다 결혼을 했잖아요. 합방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자기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는 예수님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부활해서 천국에서는 아내는 한 명인데 지금 7 형제가 다 그 형수님하고 합방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로 이 여자는 됩니까? 아내는 한 명인데 남자는 7명이니까
부활을 하면 천국에 가면 누구와 살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가면 결혼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치 천사와 방불해서 사는 거지. 지금 이 땅에처럼 남편 아내를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절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봅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가족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처럼 부부, 부모, 자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도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서 참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에게 늘 저도 권면하죠. 천국 가면 만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내시고 믿음 생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까 말한 대로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의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다시 만난다는 말은 맞죠. 만나게 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던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이고 내 자식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 때문에 천국에는 결혼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냐? 결혼 대조가 재밌습니까? 물론 신혼에는 또 재밌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부부생활을 살다가 이제 노후가 되면 물론 정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다시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의 부모님과 다시 부모 관계, 자녀 관계를 맺겠습니까? 물론 부모 자녀 관계는 논외로 치고 부부 관계를 다시 하겠습니다면 다시 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극히 적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물어보면 시험 드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부부간에 이 우리는 육체 가진 사람이라 완전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시어머니를 또 만나면 나는 절대 천국 안 갈랍니다. 지금의 남편과 또 천국에 살라고 하면 내가 안 갈랍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부부관계 이런 정도의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더 큰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 틀림없어요. 결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뭐 젊었을 때 좀 설레고 그래서 뭐 조금 신혼기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감으로 산다. 오감. 보는 즐거움, 뭐는 좋은 음악을 듣고 이런 듣는 기쁨, 뭐 좋은 냄새를 맡을 때도 그 좋은 기쁨, 뭐 촉각, 뭐 이런 5가지 오감의 어떤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데 천국 가면 5가지 감각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감각이 있는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 결혼제도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에서는 절대 시집가고 장가가거나 자식 놓고 이 땅에처럼 그런 가족관계를 맺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참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그래서 부활에 오늘 그 허점을 교묘하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7 형제가 한 아내를 취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엉뚱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조금의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 무슨 뜻이 있겠는가? 여러분, 저도 추도 예배를 많이 갑니다. 요즘 이제 추도 예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 추도 예배가 거의 많이 없어지고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총회에서도 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살아있는 현재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 위한 예배가 추도 예배지 절대 죽은 자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제사가 되어버리고 전혀 하나님께 맞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추도 예배는 그 살아있는 그 후손들 그들에게 물론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분들로 통해서 우리가 왔다는 사실은 말하지만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 물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믿음 생활 안 하시다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절대로 예배 주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브라함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영원히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살아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이 믿음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은 별로 관심이 없어. 천국은 나중에 죽어야 가는 곳이니까 뭐 그거 그때 갈 일이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돈도 또 축복을 받아서 많이 또 얻고 내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천국은 먼 나중 일, 그럼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사두개인들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이 땅이 중요한가요? 천국이 중요한가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다고, 이 땅에서는 비록 험하게 살고 가장 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았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사두개인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차피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요 나그네 인생이고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도 잘해도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지 연단 훈련을 시키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이름 없이 묻혀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어쩌면 하늘의 상이 그만큼 적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게 가난이 오고 때로는 내게 질병이 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나를 아끼는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주셨나요? 사도 바울에게 건강의 복을 막 주셨나요? 오히려 가시를 주셨고요. 일생 동안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랬지만은 그의 삶을 누가 축복받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이 땅에 그럴수록 하늘의 상이 더 커지는 것을 여러분이 꼭 소망 삼고 오늘 사두개인의 잘못된 믿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도 사두개인들이